올해 주일에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뭐냐, 그래서 결론은 본래 교회,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가 말하는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주일에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는 요한일서를 보는데, 여기 앞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일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결국은 말씀이고 결국은 믿음이고, 특별히 요한일서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일서,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난무하고 네로의 핍박이 심한 그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믿음, 또 한 가지는 생명의 말씀, 또 한 가지는 사랑과 같은 이 세 가지의 큰 줄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늘땅교회가 표어를 뭘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할까,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물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운 바 되어 그의 받은 교훈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둘러서 생각해 보기는, 역사를 알아야만 멋진 인생이고 역사를 알아야만 그 뿌리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기독교사를 한번, 교회사를 여러분과 같이 어렵지만 풀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뿌리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AD 8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강조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은 뭐예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말씀적으로 일맥상통하게 맞는 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고 교회의 뿌리를 발견하고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여러분은 늘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교회는 유대교의 엄청난 그 세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소종파, 마이너리그에 사는 그 몇몇 사람들, 특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파루시아의 그 공동체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왜 기도했어요? 흩어지지 왜 않았어요?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안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래. 이재철 목사님이 내게 있는 것, 책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내게 있는 것이 뭐였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한번 좀 써놔 보세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던 이유는 이방인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 특별히 헬라인들을 위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는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사랑하는 자녀들아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8절로 가서 또 자녀들아 표시해 놓으세요. 1절, 18절, 28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누구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은 장로라고 여기 요한 1서에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믿음의 멍에를 맨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 요한 1서를 썼기 때문에, 오늘 2016년도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자들 안에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더럽고 추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육체는 함부로 막 이렇게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유가 잘못 현혹시키고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단들은 무엇으로 접근하냐면 영적인 것으로 접근해요.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만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날마다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 모세의 심정은 어때요? 나 여기에서 싫어요. 내 80년 동안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국제학문 정세를 배웠어요. 똑똑하죠. 그리고는 안 돼요. 40년은 그곳에서 백성을 이끌고 달아나서 어디에 왔어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서 무엇을 배웠어요? 장인 이드로를 따라 양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목자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80세의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가운데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되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곳이 돼야지, 무슨 거룩한 곳이 따르고 영적인 곳이 따르고 이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사고 속에 있으니까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살아가는 세상 삶의 그 안에서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현혹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거야,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 육적인 건 더러운 거야, 육체의 정욕은 다 버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꾸 우리 몸 자체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함부로. 그래서 그들이 결론 어디까지 잘못된 신학을 끌고 가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더러운 몸으로 이 땅에 왔냐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구원하시냐?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구원하시는 건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메시아나 구원자가 아니라,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추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교리가 그들 안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요한 1서 2장 18절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계속 형광펜 가지고 오셔서 표시해야 돼요. 자, 18절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요한 1서는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이단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와서 막 흔들 줄 알았는데 이들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번에 선물이라 그러면서 뭘 주냐면 신천지의 10가지 특징, 그래서 현수막을 작게 맞힌 거를 우리 졸업생들에게 선물로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니, 교회가 언제까지 이 가짜, 카피,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것을 두려워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매일 뭘 붙이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단 성도가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어 있으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우린 자꾸 2단이 어떠니 3단이 어떠니 그거를 연구하고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날 오리지널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썼던 이 공동체 안에는 이단들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함께하지 못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복음,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서 내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무서워요? 정혜경 원찰님. 누가 가장 무서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무서워요? 권찰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정혜경 원찰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복음 말씀 있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왜요? 타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뿌리를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로 가보세요. 4절 5절 5장 4절 5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제가 한번 연구하려고 지금 그래요. 책을 써보려고. 믿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요. 또 뭐 해서 이 믿음에 관한, 그래서 저는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인 줄 알았더니 작은 믿음, 적은 믿음, 이만한 믿음, 뭐 해서 많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와서 마지막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반어법으로 묻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른 거 보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5장 13절로 가볼까요? 우리 5장 13절 맞나요? 5장 13절. 그래서
또 왜 요한일서를 썼는지 그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꾸 와서 구원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그렇게 믿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구원이 없다고 자꾸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단이 와서 자꾸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고 현혹하고 무너뜨려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사랑이 있고 빛이 있다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오늘 썼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선물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5장 21절 가면 더 요한일서를 왜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그러냐면 자꾸 이단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 무서운 시대에 살아요. 사실 왜요? 무슨 이단이 와서 우리를 자꾸 현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눈으로도 보기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은 더 많아요. 우리는 뭐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내 안에 적이 있다니까. 내 안에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 교만함 주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미 착각 속에 빠지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만 희열의 기쁨. 그래서 일이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그 이유를 오늘 성경 1장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1장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누림이라는 단어 표시해 놓으세요. 1장 3절에 사귐이 2번 나오고요. 누림이 1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그분과의 사귐이며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 사귐이며 그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해요. 누림. 자꾸 누릴 줄 아는 은혜를 누릴 줄 알고 사랑을 누릴 줄 알았는데 자꾸 한국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일만이 하는 신앙으로 가르쳐놔서 누림이 되지 않으면 은혜와 평안 가운데 누림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일이 있으면 모이는데 일이 없으면 안 모여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 1장 1절 다시 가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여러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뭐가요? 생명의 말씀이.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살아있어도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4대 교회를 요한계시록은 너희는 살았다 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살아있다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병이 있어서 병원 안에 갇혀 있으면 숨도 쉬고 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면 살아있는 삶이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도 숨 쉬고 다 하고 다 가정도 있고 다 웃고 다 해요. 그러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살아는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끊겨.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임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빨리 가세요. 전 뭐 잠깐만 하면 무슨 30분 후딱 가고 그러니
아유, 옛날 그냥 제네바 시대에 막 칼빈처럼 몇 시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참. 5장 12절. 그냥 여러분 내용은 이것이죠. 5장 12절.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 젖만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그 사람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5장 10절 14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단단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 세상 무슨 일이 있으면 결정할 때 말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따지고 관계 따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세상에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봐야 돼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에 맞으니까 인과 법칙에 맞으니까 우리는 결정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우리의 감정이 날마다 흔들리냐? 생명의 말씀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이 세대가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때, 저 때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나의 미랄이 될지라도 우리 하늘 땅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냐가 문제인데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첫 번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일부러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말씀인데 말씀이 있으면 하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요새 머물러요. 기도원 늘 갈 때마다 기도원 마당에 추우나 더우나 누가 있냐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든지 막 쌍욕을 한다든지 막 그런 사람 왔다 갔다 막 침 뱉고 막. 오늘 아침에는 제가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 붙들고 내가 한번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 찼는데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어요. 여러분 암 있잖아요. 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명배 집사님 내가 찾아가서 거기 안에 병원에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십시오. 왜요? 오늘 말씀이 임하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데 암 그 세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쪼개는 능력도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탁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어려울수록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사 뭐 다 지금 계약했어요. 벌써 일이 되게 많죠 집사님. 뭐 벌써 그죠? 힘들어요 벌써? 눈이 아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더듬어야지 도착할 정도로 피곤해서 푹 꺼졌어요. 집사님이 학교에서 부장 2개를 맡는데 보통 하나도 힘듭니다. 억척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부장 타이틀을 또 그래서 뭐예요? 무슨 부장님이에요? 예배 부장님. 예배 부장님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오려고 안간힘을 써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냐? 언제 성도와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가 살아났냐? 말씀이 임할 때. 자꾸 우리가 세상에 지는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말씀을 먹게 되면 이 말씀이 그 인생을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왜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기억이 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제서야 부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기억났다. 자꾸 해학자가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밀어넣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 제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요, 각자 자기가 서서 만난 하나님, 오늘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생명 낳게 되고요, 계속 우리는 빛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 있는 사람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우울해요? 언제 힘들어요? 말씀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섰는지 이 길을 놓쳐버릴 때 나도 모르게 조카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찾아왔던 그 공허감, 아브라함에게 왔던 좋은 일을 하긴 했는데 뭔가 모를 그 공허감, 그때 주님이 불러서 뭐라 그래요? 다시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 줍니다. 뭐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뭇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넘어질 때도 무너질 때도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제가 오늘 이 말씀 찾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107편 20절, 19절 20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이것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는 한번 표시하라는 것만 제가 몇 번 또 하니까요, 그거 가지고 암송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위험 가운데 뭐죠? 위경, 위험한 지경이라고 풀어서 놨는데 옛날 한자는 위경이라고 했는데, 위경년 생각나네. 예, 위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위험한 지경에 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신앙이 자꾸 꺼지는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먼저 보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 가정은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래요. 가정 뭐 누가 무슨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근데 그 가정 안에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벌써 지난해 말에 남편들 2분이 5년 만에 나온 이유가 다 왜? 집사님이 서서, 권철님이 서서 말씀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니까 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은요,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성도는 3가지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다. 세 번째는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급기야는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의 사귐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냐?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는 사귐이고 하나는 누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꾸 우리가 의무로 지지 마시고 누리세요. 누리라니까요. 하늘땅교회처럼 오셔서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누리세요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요? 오시면 그날부터 계속 무슨 일 하는데 1인 1사역만. 그러나 3개월, 6개월은 좀 누리세요. 근데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면 일도 해야 돼요. 계속 누리려고 그러면 그냥 곧 이불 깔라 그러고 담요 덮어달라. 그럼 질식하게 돼. 질식하게 돼. 제가 어젯밤에 춥더라고요. 이불 푹 뒤집고 했는데 질식할 뻔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코이노니아인데 사귐이 없으면 안 돼요. 오중사역 중에 사귐을 자꾸 못하는 교회, 못하게 하는 교회, 어떤 교회 막 CCTV 단달이죠. 왜요? 성도들끼리 모여야 세상 얘기하고 교회 욕하는 얘기나 하지. 아유, 욕 좀 하면 어때요? 욕 좀 하면 어때요? 욕하지 마세요. 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세상에 나가 빛된 삶을 살려면 결국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한번 1차적으로 테스트가 되냐면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과 같은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자기 자신을 볼 때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세상의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오늘 예배 드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생명의 말씀 되어서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 한번 와서 앉아 그냥 졸다가 그냥 10분 딱 듣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귐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누리는 일들 4절은 그것을 전해주려고. 전에는 전혀 되지 않던 이 사귐이 전에는 전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없던 너희였는데 아니다. 너희도 누리고 사귈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4절은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꾸 사귀고 싶고 자꾸 이렇게 만나고 싶고 뭘 해도 기쁘고 감사한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누구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너희에게는 뭐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은 조금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면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 우리의 부족함이 뭐냐면 자꾸 어두울 때가 있죠. 자꾸 염려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무엇 먹을까 마실까.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아는데도 안 된다니까 자꾸 어둠이 찾아와서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뭐 먹고 살지. 아니 2016년도 올해 또 이 교회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달부터 한 3월 추운 달에는 개척교회가 문 닫는 교회 그렇게 많아요. 도저히 내가 어둠이 자꾸 찾아온 거예요. 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새로 올 기대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나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 불을 밝히고 있는 교회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는 붙들고 먼저 종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꾸 모이니까 그곳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 되게 소중해요. 제가 한 16년 강원도에서 떠나서 계속 산 방이 지하방이야.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방으로 가려면 그 당시에도 5만 원이고 몇만 원이고 더 줘야 돼. 그 빛이 딱 임하면 그렇게 사람이 살 것 같아요. 빛이 없으니까 늘 그냥 우울해서.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한산성에 텐트 쳐놓고 성남에 살 때 혼자 빛이 오는 그곳에서 좀 주인 아저씨한테 말해서 옥탑에
텐트 치고 한여름은 좀 살 수 있게 부탁을 드려볼까 할 정도로 빛이 참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있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 2절에 그래서 증언이 나와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있으면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살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가서 외치세요. 증언하세요. 근데 내 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가정이고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못한다니까요. 여보, 난 당신 위해서 기도해. 난 예배, 난 생명의 말씀 있어. 제가 그거 가지고 우리 강세로라 권찰님이 수년 동안 싸웠어요. 권찰 이제는 가서 남편에게 복음 전하세요. 아직 안 됐어요. 얘기하면 큰일 나요. 아니요. 당신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가서 증언하세요. 이제는 기다려주는 것도 언제까지지, 내가 말하지 않아서 안 오는 일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이 우리를 돕고 내 인생을 살렸다고 하는 간증을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본 사람은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을 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은 뭐라 그래요? 흑암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그래요? 뭐 세 개. 흑암, 혼돈, 공허. 세 개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다 그러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3절에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누가 만든 것이고 누구로부터 올 때 진짜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에 한 것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해요. 참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여러분? 그냥 뭘 먹어서도 아니에요. 뭐 집이 넓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 걸음이 학교 갔다 오다가도 어디 가냐면 그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심지어 강원도에서 올라오시면 좀 같이 하던 효자였는데도 어머니 잠깐 기다리시라 그러고 교회로 가요. 교회 가서 그냥 뭐 많은 거 하는 게 아닌데도 그곳에서 내가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먼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 안에. 요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수요, 은혜 예배에도 나와서 빛 가운데 나온다면,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100명이 되면 분리개척하고 분리개척하지만 여러분 그 비전은 있습니다. 완전 필리핀과 제3의 나라처럼 이제 여기가 시끄러워서 제가 계속 가서 무슨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고 작년처럼 또 그러면 안 되죠. 부흥해서 그냥 저기 외곽에 빈 창고 200평이고 300평이고 아유 안 사도 돼. 안 사도. 빈 건물 너무 많아. 오산에. 그냥 장소가 중요하죠. 그곳에서 연중무휴 집회하고 이 빛 가운데 생명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요한 기열의 뭐요? 오산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왕권, 다 우리 집 옆에 기쁜 소식 성교 이단들이 다 잠식해요. 교회들이요 지금 십자가 놓고 여러분 큰 교회 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참된 교회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오산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몰라요. 한 교회 집사님 60명이 예수왕권에 가서 요한계시록 6개월 듣고 안수받고 여자 목사님들이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전도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신 못 차리니까 이단들이 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도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어둠을 쫓고 빛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운데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